복음가수 연마목도 팀 목사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힘겨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뛰고 저녁에 너를,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힘겨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너를,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을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너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걸 알아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 부흥사의 능력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줄 강사님은 상임회장이신 안희영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고 할렐루야로 맞이합시다. 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능력이기에 기도합니다. 내가 은혜 찬양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 속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렇다면 그 은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 부흥사로서 또한 우리 국제 세계 선교센터에 각각 기둥으로서 그 은혜 아래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에베소 2장 7절에는 2장 8절에는 그 은혜는 구원을 얻은 너희들에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은 자의 삶이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증거가 되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서 어떻게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을 가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의미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서 4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보여지지 않지만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는 능력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실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이요 구원을 받은 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때 그 은혜 아래 우리는 은혜 안에서 나는 여러분 오늘 주제가 부흥사의 능력은 말씀이라고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바꿔서 얘기한다면 말씀은 능력은 은혜를 받은 주의 종들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아마 같은 제자리적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친구의 능력이 되어져야 돼요. 왜 친구의 능력이 되어져야 돼요? 왜 친구의 능력이 되어져야 됩니까? 친구의 능력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뜻을 이루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는 분명한 증거가 있고 그 증거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분명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불렀느냐는 것입니다. 왜 나를 부르신, 그리고 여러분 그 부르심 가운데 오셨죠? 부르심 가운데 은혜 안으로 들어왔죠. 그렇다면 은혜 아래 부르심을 받고 여기에 와, 나는 부흥사요, 나는 목사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사는 헌신되어진 자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죽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요, 내게 교회의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분명한 것은요,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은 그 은혜가,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은 실상과 증거가 있다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과 증거가 나타난 자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그 사랑이 여러분 나타나지 않아요. 내게서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났다면 내 육체 가운데 묶임이 풀려져야 되겠죠. 낙힘이 열려져야 되겠죠. 어둠의 권세가 떠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으로 내 안에 실상이 되어져야 되고 뿐만 아니라 공중 어둠의 권세를 내가 몰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라는 전달자의 삶이 이루어지는 삶이요. 이루어진 자의 삶이 그 은혜 안에 있는 자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어야 돼요. 진행형이에요. 그냥 멈춰 있는 상태예요. 진행형이죠.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진행형이라면 지금 목사님들 가운데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 계시니라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어디에 이루어져야 될까요?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를 택한 것이라 내가 너를 가져 세운 날이 목적은 바로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열매의 목적이요. 그렇다면 열매를 맺는 자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증거가 되고 있습니까? 아멘. 증거가 되어졌다는 중요한 것이죠. 아멘. 관수원 주인이 나무를 심을 때에는 본능과 목적과 뜻이 있어서 나무를 심습니다. 아멘. 그리고 열매를 씁니다. 관수원 주인은 그 열매를 따서 팔아 수익을 남깁니다. 그리고 풍요로움을 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열매는 즉 이요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로 우리는 누리고 즐거움을 갖는 게 주의 목사님들이요, 부흥사요,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간단해요.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보겠습니다. 현서 열이 받는 거. 오지. 선풍기 틀어주세요. 아니야, 틀지 마세요. 저 바람 싫어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창세기 1장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렇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목적과 뜻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목적과 뜻이 뭘까요? 우리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옛날에 속에 창조하셨구나. 지구를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누리게 하셨구나. 그거 알면 아니에요. 모르고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믿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나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의 삶이 실상과 증거는 열매가 아니라 열매 안에 있는 씨로 나타나야 돼요. 씨가 생명이 있는 것이지 생명이 있지 열매에 씨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은혜로 그냥 과즙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과즙은 바로 은사와 똑같은 것입니다.
아름답고 풍요롭고 즐겁고 누리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은혜는 무엇을 소유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씨를 소유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생명을 취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생명을 취한 자의 삶이 요한복음 1장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밖에 아무 때문에 씨가 있는 것을 요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고백이 누구를 쓰러져야 돼요? 우리 안 쓰러져요. 그렇다면 우리는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는 항상 선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선물에게 있어서는요, 대가와 목적과 뜻이 있는데, 그 목적과 뜻은 에베소 7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나로서 끝나는 것이, 나로부터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이 또한 생명을 낳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 대충 말씀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삶 가운데 있는, 믿음 가운데 있는 누구에게 그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까? 진행이라고 했죠. 진행형이라면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여러분의 삶의 예정길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발의 등이 되어집니다. 그 발의 등이 되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모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여정길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있는 것이죠. 내 발의 등이 길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은 반사체가 아닌 반광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없지만 반광체가 아니라 반사체 삶을 살다가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그렇다면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 이건 거짓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우리는 그렇게 믿고 나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생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서 내 앞에 있는 장벽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장벽들이 많은 것 지나고 나서 중요한 것은 내 자신부터서 눌려져 있는 가운데 살아요. 악행 가운데 살아요. 생명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대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지금도 대초에 말씀이 언제 지금 내 안에서 이를 임하시는 이와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말씀처럼 그 말씀에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지금 내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은 운행하셔야 돼요. 이게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요, 선물을 받은 자의 삶이요, 이게 오는 열 세대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한 진행이에요. 근데 진행이 되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요, 교회에서 조금만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요, 전부 다 자기 덕다리 챙기려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좀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은혜를 기름 부심 받고 그러게 되면 다 목사가 되어지려고 그래요.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내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량도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량은 그 말씀이 내게 증거의 능력이 되어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지금 내게 역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낯선 검과 같은, 좌우에 낯선 검과 같은 영과 혼과 그 육적을 모든 것 파쇄시키고 무엇만 남아요? 진리만 남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의미, 그 진리 가운데 힘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누군가 말씀입니다. 말씀 누구?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런데 무슨 많은 분들 보세요. 부흥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목사로서 그의 모든 삶이 정말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한 부흥사인가? 아니면 자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가는 누가 먼저 잘할까요? 하나님 아실까요? 본인이 더 잘할까요? 본인이 더 잘하고 하나님 핑계대죠. 왜? 그 말씀에 살아보는 능력이 있어요. 나를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지. 내 모든 가는 길마다 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구하심이 시편 34편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위에 향하시고 계신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시고 왜 그 발의 등을 들고 길이 지려주고 계시는가를 왜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왜 오늘 여러 세대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인가를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 버려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프린터에 나눠드렸어요. 도표를 여러분께 나눠드렸습니다. 제가 솔직한 얘기가 이게 몇 번 나왔어요. 집에 교회에서 나올 때요. 제가 원고를 이만치를 잡았습니다. 골랐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골라가지고 어제 저녁에 전 계속 교회에서 다니다 한 번도 집에서 잡은 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주일 중에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준비해놨다가 어제 저녁에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2시인가 일어났어. 갑자기 준비해놓은 거에 맞추는 것도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딱 잡았어요. 딱 잡고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다는 것입니다. 또 내려놨습니다. 아니다는 것입니다. 내려놓게 하시고 딱 하나를 잡고 계신 게 이게 창세기 1장이죠. 이 용어를 딱 하나 잡게 만들어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도 아마 제가 여기 그 위에 날짜가 있을 거예요. 언제 거예요 이게? 23년 4월 22일 23년도에 있었어요. 4월 20일 작년이죠. 근데 제가 이 공부를 가지고 아주 우리 교회도 설교를 안 했습니다. 이거는 잡았어요. 이거 할까요? 물었어요. 아멘이 되어졌어요. 이 말씀을 전하게 하게 하신 목적과 뜻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 도표를 잡았어요. 이걸 가지고 오기가 싫었습니다. 왜? 이걸 해드려서 이거 다 알 수 있을까? 모를 것이다. 저도 어려운데. 그런데 하나님은 알아야 된다. 왜? 아마 분명히 이걸 드리게 되시면은 알아보려고 애를 쓰게 될 것이다. 그 찾아볼 것이다. 그래서 아멘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시대 가운데 내가 너를 택했으니 너로 하여금 이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 열매를 나타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니 내 발의 등요 내 길에 빛이 되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씨 안에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에게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기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시다.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니? 하나님 말씀이시니. 그때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으로 나타나 사람들의 빛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과즙을 누리면서 그 과즙을 자꾸 옆에 사람 나눠주려고 해요. 이게 은사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예언이 나고 내가 기도했더니 질병이 치유되고 뭐 목적이 뭐예요? 질병 치유됐을지라도요 은사 받았을지라도요 죽습니다. 은사가요 그 사람을 살릴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은사 안에 그 은사는 은혜요 은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하죠. 성령 하나, 은사는 여러 가지. 이 말씀의 의미는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 중인데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능력은 금지할 법이 없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 어디에서 역사하시 너희 안에서. 이게 그 성령의 열매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어떤 사랑인가? 요한복음 3장 16 내가 너희에게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너희에게 보냈으니 말씀을 너희에게 보냈으니 너희가 믿는 너희에게는 무엇이 되고 믿는 너희들에게는 능력이 말씀 안 하셨어요.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서 이 말씀은 내가 너희 안에서 너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거든요. 내가 너를 살리고 너는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뜻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누가 먼저 네가 변하고 너가 변질해야 돼. 변하고 너에게 변해야 되는 삶이 너의 가정을 살리고 가정이 살리려고 하는데 요런 여섯 가운데 자녀 가운데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내 생명의 능력이 누구다? 예수 주님이 나타나서 빛으로 나타나 어둠 가운데 묶이는 삶이 되지 아니라 항상 빛 가운데서 누리는 삶이다. 이게 나의 목적이야. 그렇게 하면 지금 왜요? 여러분 그런 질문 안 해봤어요? 왜요? 해보셨어요? 해보십니까? 손 들으셨어요? 머리 만지셨어요? 손 들으셨어요? 어려운 성경을 읽을 때 질문하면서 읽어요? 그냥 읽어요? 저는 항상 말씀 읽을 때 퀘션을 가지고 읽습니다. 하나는 왜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뭘 줄 때에는 왜요? 묻습니다. 그 언어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아는 것처럼 읽습니다. 아는 것처럼 읽어요. 근데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100독 읽었느니 뭐 200독 읽었느니 뭐 줄줄 외우느니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삶이 안 변해. 그 안에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기 때문에 빛으로 나타나지 않아.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남편은 남편이고 나는 나고 자식은 자식이고 가는 곳마다 왜 그 꼴을 사냐? 제가 오래전에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요 25살 때 예수 믿었어요. 그 전에는 좀 불교에 있었습니다. 조용히 되고 싶었어요. 조용한 쪽이라서 솔리타님이 좀 좋아해가지고
조용한 스타일로 혼자 있기 참 좋아하는. 지금도 그 습관은 안 변하는 거야. 근데 말씀이 시작되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앞에 사람들 앞에 실수 못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끌고요. 첫 번째 제가 이제 25살 때 저를 누군가를 데리고 교회를 갔는데요. 새신자원에 들어갔는데 새신자원에 저 후배가 앞에서 말을 하는데 반말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너 나한테 반말해? 내가 너를 아마 이겨볼 것이다. 제가 성경을 샀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읽은 줄 아세요? 교회 가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저를 볼 땐 저는 신학생이야. 저는 알고 있는데 2년 동안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내가 이 성경을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이 참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조용한 기도원에 가서 한번 이 성경을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책을 들고 겨울인데 그제 마장동에 이제 세통면에 있을 때인데 차를 탄 게 춘천가를 잘 탔어요. 사람들이 기도원이 다 왔다고 내리더라고요. 기도 처음 가는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 내가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늘산 기도는 절대 가지 마라. 시끄럽다. 그래서 절대 내가 하늘산 기도는 안 가리라고. 내가 어디 갔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내리길래 저 따라 내렸어. 따라 내리니까 택시가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타더라고. 합승해서 올라갔대요. 내가 조금 올라탔어. 딱 탔더니 한참 올라가더니 하늘산 기도. 아이고 참나구나. 내려가려고 그래. 차 놓고 어떻게 할 수 없이 겨울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습관이 뭐가 있는지 제가 초를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 습관이 뭐냐면 교회 가면 꼭 옷을 새 옷을 입고 머리를 감고 목욕을 했어요. 그때 그 겨울에 꼭 얼음 그 개울가에 가서 그 깨진 물이 있길래 거기서 얼음 깨진 것이 있길래 거기서 바가지 가져가서 샤워했어. 사람들 쳐다보죠. 아니 미치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예배를 참석합니다. 근데 그날 그 전날 저녁에 무엇을 하냐면 강제상인데 그 강제상 담요에서 하나님 천사가 올라왔는데요. 손에 긴 검을 가지고요. 오더니요 제 앞에 오더니 제 이마를 확 내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깼어요. 어떤 의미가를 몰랐어요. 그리고 거기 예배 참석했어요. 오후였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밤을 끼고 이건 뭐 그냥 처음 보는 방전이야. 밤을 기도하는데 내가 밤을 기도할 줄 알아야지. 기도를 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물동 앞에만 쳐다보고 있었어. 2000 목사님 하얀 옷을 입으시고 송죽집을 손에 들고요. 막 올라오시더니요. 저 앞이가 제가 자리 역수가 있고 강대성 옆에 높거든요. 그 옆에 자리 잡아가지고 앉아있는데 저만 귀도 않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저 눈이 마주쳐서 올라오다가 거기 뚜벅뚜벅 오더니 성격치들이 아니라 너는 귀도 않고 뭘 쳐다보고 있어. 성적적 대입을 탁 때리는데요. 딱 때리는 순간 제게 불이 막 뒤집어 지고 제게 불이 막 성령의 불이 임한 이후에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말씀이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읽었던 모든 말씀이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딱 떠들어보면 이 말씀을 어디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요. 아멘. 그 이후에 제가 오늘 하나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뜻을 이루라. 어떻게? 그때가 제가 30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다 저 신학교 원래요 그랬더니요. 저희 형제가요 신남매입니다. 제가 맞습니다. 그때
그때 저희 다섯째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예요. 어떡하냐.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잠시만. 그때 말씀 주시고 아멘 기다렸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시작이에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0년대 예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서 집회를 하실 때에 거기에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때 방언만 해도요 난리가 났을 때요 난리가 났을 때 뭐 2단이고 3단이고 전 2단이고 3단이고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 서 있는데 지금 딱 손을 있는데 제가 한 4, 5m를 날아가서 벽에다 붙어버렸어요. 그때 제가 마음이 내가 섬겨다. 하나님 섬기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내가 섬기게 됐어.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미국에 반년, 한국에 반년, 그리고 목사님 스케줄 잡으면서 제가 스케줄을 제가 컨트롤하면서 제가 수행 비스로 속했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무엇을 말씀을 듣게 되어지냐면 깨닫게 됩니다. 이게 계시록 6장입니다. 다니엘 9장을 읽는 순간 소리를 칠 정도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무엇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어져요. 깨닫게 되어지고 거의 10년 동안 이렇게 가서 훈련받고 공부를 하면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 그림을 그리면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는 순간 이 안에 성경이 다 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이 그림이 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을 그렸는데 물론 각 목사님마다 다 표현 다 느낌 다 다르겠죠. 근데 지금 제가 중시의 경우에 셋째 시대입니다. 계시록 6장 5절과 6절의 말씀인데 검은 말 탄 자가 저울을 받았는데 경제입니다. 검은 말 탄 자가 어둠의 권세 시대에 검은 말 탄 자가 저울을 가졌다는 모든 경제를 휘어잡았다는 것입니다. 일시사적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어둠의 권세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 사람들 검은 말 시대, 종말 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한품 사이에 볼이 한 대, 아니 볼이 석 대, 비란 대. 그 말씀을 풀게 되면 뭐 한 점 오고 그 정도로 경제가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너희는 그 시대 가운데서 고물밭한 자의 눌림을 받은 자의 삶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대초의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으면 살 것인가를 누가 결정해야 된다? 네가 정한 자를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불어주시고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성경 바라보는 관점이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구원사적 관점에서 보니까 딱 두 하나기로 가더라고요. 은혜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은혜와 또한 다른 은혜는 어떤 은혜가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를 돕는 손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종살았던 주인들에게 취하는 은혜입니다. 그 폐물을 취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애국 백성, 애국 그 주인들에게는 또한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보내는데 그 은혜는 그들을 돕는 손길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외국 사람들이 빼앗기는 은혜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취하는 은혜. 여러분 어떤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더 취한 은혜를 원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행하는 삶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나에게 이루어진 삶이 그 안에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무엇이 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그 말 생명은 사람들의 빛으로 나타난 자의 삶이 이 시대 가운데 아니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또 기름 부심에서 너는 나가 눌린 자 회복시켜 주관의 그 영혼들을 내게로 이끌라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6장에서 거물만 시대 가운데 거물만 탄 자의 그 삶 가운데서 밑에 들어갈 것인가 그의 밖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올 것인가를 너는 저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루 품삯에 보리석대에 밀 한 대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주시는데 한 법을 주시는데 그 법은 어떤 법인가?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 생명이 성령의 법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이 성령의 법에 이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진 자에서 어둠 가운데 붙여 있는 사람 거물만 탄 자 검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눌림을 받을 그 악한 자들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저들에게 구걸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렇게 세워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생명이 있어 저들 천국과 다스린 자의 삶을 살 것인가 너희 믿음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전는 자의 삶이 누구에 쓰여져야 돼요? 내게 쓰여져야 돼요. 스케줄 회장님 6장 5절과 6절의 말씀으로 딱 법이 있습니다. 이게 생명이 성령법인데 그 생명의 성령은 감람류와 포도주 관자를 해치 말라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들에게 감람류와 포도주 가진 자를 절대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뭐예요? 제가 말씀 안 드렸다. 감람류는 기름 부심 받았죠. 주종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이 제자리적 삶을 사는 자여 요한복음 12장 16절 내가 너희를 택했으니 넌 너의 삶은 무엇 어떤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의 삶인데 무엇이 이루어질 때 열매가 이루어진 삶. 그렇다면 열매가 없는 자의 삶은 눌림받은 자의 삶이 종의 삶이요 열매가 있는 자의 삶이 감람류와 포도주 같은 자의 삶이 악한 시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서도 절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시편 33편 15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향한 것이고 하나씩뿐만 아니라 시편 139편에 보게 되면 1절, 2절, 3 전체마다 나를 감찰하시는 나의 안고 일으키시는 하시는 주님 내 모든 생각까지 아시는 주님 내 모든 독촉하시는 하나님 어디 왼쪽에서 아니요 내 내면에 있어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가 생각하시는 큰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에요. 그렇다면 거물의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 말씀으로 70일이 가르쳤죠. 70일이 정하시고 7일의 가운데 무게봉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무게봉을 먹어라. 6월절 안으로 6월절을 지키지 말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절이 지났죠?
우리 맥주가 어떤 행사로 생각하고 그냥 뭐 예물을 드리든 뭐 그냥 한 주간 그냥 맥주가 지나버려요. 근데 주님가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첫 열매를 맥주라는 열매는요 축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뻐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잔치의 잔치. 6월절 지키라고 해서 축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간으로 들어가라. 이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는 거룩한 산자세를 드리라. 이거 영적 예배죠. 그때 맥주 감사절 읽으면 이게 영적 예배가 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축제예요. 왜 축제예요? 내가 첫 이삭을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겠어요. 하나님께 드렸으면 받으신 분이 반응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반응 느껴보셨어요? 못 느껴봤죠. 드릴 거 놓고 드릴 거 놓고 드리고 나면 감사함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잖아요. 저 보세요. 어린아이에게요 뭐 선물을 주게 되면 그 어린아이는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보여 다음에 또 줍니다. 반응이 없으면 다음에 줘야지요. 우리는 알아요. 알면서 하나님 반응 못해요. 함께 드렸는데 내게 반응이 없어요. 왜 반응이 없어요? 왜 반응이 없어요? 내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것은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요. 너희 안에 생각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안 계시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성령의 복음 로마서 8장에서는 1절에 5절 6절에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입니다. 어찌 우리는요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해. 근데 모르면 나의 입술이 말이야. 근데 그 삶은 안 바뀌어. 왜 안 바뀌어? 내 생각이 안 바뀌니까. 왜 안 바뀌어? 생각이 안 바뀌니까 내 마음이 안 바뀌어. 내 마음이 안 바뀌니까 내 행동이 안 바뀌어. 성령 충만 받았다고 기름 부으심 받았다고 그래 받았으면 어쩌래? 하나님 그래 어쩌래? 근데 그게 성령인지 귀신인지 누가 알아? 아멘. 누가 알아? 하나님 알죠. 본인도 모르는데 하나님 어떻게 알아? 내 안에 사는 역사하심이 하는 증거의 능력이 내 안에서 실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내 묶임이 풀려져요. 항상 대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계심이 내 증거가 된다면 내 입술에서 뭐가 첫 열매가 그런 같이 내게서 뭐가 이루어져야 헤세드가 되어지겠죠. 헤세드는 찬미의 제사입니다. 헤세드는 모든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질 때 내 자신이 우리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 아멘. 이게 감사절에 드리는 예배가 되십니다. 지난주에 이번에 맥주 감사절 때 맥주 감사절을 한다고 했더니요. 본 교회 성도들은 어떤 의미인가를 압니다. 하도 들어서. 근데 다른 교회에서 오는 몇몇 권사님들과 몇몇 집사님들, 절기를 준데 많은 분들이 정말 은혜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교회에서 온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맥주 감사절 된다고 하니까는 몇 분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대부분 맥주 감사를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딱 들리는 소리가 황금대기라고 그래요. 그러더니 말이죠. 그리고 주들 딱 말씀을 시작했어. 말씀이 시작해서 다 안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목사님. 말씀은 보이잖아요. 말씀을 딱 시작하는데 팔짱은 안 꼈지만 벌써 팔짱을 딱 끼고 있더라. 그리고
지그시 웃으면서 평상시에 들었던 그 말씀 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저기 23개 신문죠. 대부분 그 주제를 가지고 왔잖아요. 들었던 거 또 아니요. 이번에 그분들이 이번에 처음 예배 조금 상관일 때 제가 이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처음에는 그 웃었던 얼굴이 점점 변하더니요. 심각하게 들면서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목사님 죄송해요. 왜요? 왜 갑자기 왜 그래요? 제가 실상은 이렇게 이랬어요. 왜 맥주제를 드려야 되는가를 이제 깨달았습니다. 왜 맥주제를 지켜야 되는가? 왜 추수감사를 드려야 되는가를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도 형식과 같은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형식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상관이 없기 때문에. 왜? 그의 삶은 그게 채널 때 권사일지라도 중요해서 그들은 안수집자일지라도 그들은 육적인 사람이라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것이 생명의 성령 밖에. 노마스 8장 5절 말씀. 육이 생각은 죽은 자예요. 죽은 자는 그 아버지는 마귀입니다. 그 마귀로 숨기고 있으니 근데 그 겉모습은 어디요? 그렇죠. 그는 어떤 자예요? 잠든 척한 자입니다. 잠자는 자를 잠들어 있는 그를 깨우기가 쉬워요. 잠든 척하는 자를 깨우기가 어려워요. 누굴 깨우기가 쉬워요? 잠자는 자를 깨우고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다가옵니다. 근데 잠자는 척하는 자는요. 지가 일어나고 싶어요. 이게 육적인 삶을 사는 자예요. 그때 그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한테로 가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버지는 마귀니라. 마귀니까 항상 교회 가운데 뭐예요? 불평과 불만, 자꾸 자기 생각으로 계산하는 거야. 그게 오래된 자들이 많아. 우리 더 오래된 자들 목양들도 더 많아. 그리고 형식화되어져. 그런 목사님들이 찬양이 찬양이 들어오게 되면요 형식이에요. 소리는 나. 근데 생명이 없어. 굉장히 시끄러워. 그런데 뒤에 앉아있어. 딴짓다. 분명한 것은요. 그 예배는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늘 지금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이 시간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는 지와 계시 영으로 되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지와 계시의 영은 그 안에 살았고 운동의 말씀이 있을 때 함께 동의한 자의 삶으로 어저께 받은 은혜가 아니라 오늘 살펴주신 은혜가 오늘 살펴주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내 말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이끌어냅니다. 이끌어내서 광야에 이르게 합니다. 그 광야에 이르렀을 때 근데 보세요. 애국에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때에는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위에서 이끌어 나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따라가요? 사람을 따라가요. 모세를 따라가. 근데 중요한 것은 모세에게 하는 모든 말들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리야. 근데 그들은 다 자기 생각 속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가면서도 홍해 앞에서 불평할 수밖에 없어. 왜? 애는 습관이 나와.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 내 아들이라고 인정받지만 그 안에 역사하시는 누구예요?
느끼는 사람 어둠의 권세예요.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 옛날에 누구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셨던 그 약속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400년 후에 그를 이끌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갈라지는 거 봐요. 그리고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요. 그 죄를 깨닫게 하셔요. 근데 몰라. 이게 우리들의 모습.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은 무엇을 깨닫게 하는 것이? 신명기 8장은 너희 몰라 너를 낮추게 하는 것이 낮추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낮추게 하고 너희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죄를 깨닫는 자는 짐승을 가지고 들어가 성막에 들어가서 그에게 죄를 정죄하고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질 때 그 만남이 허사가 됩니다. 그렇게 다 땅에 묻어버립니다. 불로 태워버립니다. 정신 못 차린 삶이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어느 때 지금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이래 가운데 하늘에서 요구하신 바로 것이다. 무게로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영이요 생명 말씀 너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실 그 증거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인가? 이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오늘도 너에게 지금 실상과 증거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이 부름은 내 마음이 정했을 때 내가 부르짖는 것을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시는 죄를 모든 회복시키시고 있어 나를 더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그 마음을 정했습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게 새로움을 모아주시다. 이제 나의 삶이 새로운 인생을 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그 십자가 도가 내게 부어놓은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없소서. 그 능력이 너의 소유물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이 거물의 시대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아버지들이 인도하게 하게 하나님. 그때 그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의 창세기 1장 1절 말씀 오늘 내게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인가를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대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 오늘 보게 되니까 베리스트 가라 에loh임 하시면 하시지 거꾸로 하시면 하늘하면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뭘 계획하시는 거예요 지금? 뭘 계획하시는 거예요? 아담을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누구에게? 너에게. 아니 창세 대체 아니 지금 하시나 누구에게? 그렇지 나에게. 뭐 하신다? 엘로히 하나님께서 바로 무엇이 창조하신다. 무엇을? 베리스트 같은 베리스트 안에 뭐가 있는가? 물론 그 안에 600단어가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말씀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 누구만 몰라. 우리만 몰라. 알려보지도 않아. 베리스트 안에 크게 5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다 알면 머리가 아프니까. 자, 그래서 내가 원고를 준비해놨습니다. 첫 번째, 바르입니다. 베리스트 안에. 베리스트에 바르가 있어요. 바르의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은 이는 성질이 지라 같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안 쓰시고요. 기름감만 넣고 삶아버려요. 뭘 빼기 위해서? 지라 같은 성질 빼기 위해서. 이게 성질 그러면요 하나님께 나를 다룬다고 생각하면 돼. 내 존말할 때 그냥
만나고 나가서 빨리 나서죠. 나는 죄 이렇습니다. 야, 모르니까 살기가 등등한 거야. 제가 최고인 줄 아는 거야. 근데 여러분한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야.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율법의 권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1등한 자야.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이날에도 의가 당자 살기가 등등하여 이것을 보면서 명단을 받아가지고 달려가고 있는데 이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 그럼 사도 바울 안에 뭐가 있을까요? 말씀이 있어요. 율법으로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 시작할 때 리퍼 목사님이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십니다. 예배서 1장 10절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십니다. 이 말씀을 예수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늘의 것을 땅에 있는 권세 너희에게 준 목적이 뭐예요? 내가 가니 내 뜻을 이제 네가 이루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고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고 얼마나 많은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으로 이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 맡긴 자의 삶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요한복음 1장 대체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내게 임하셨다. 내게 말씀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사람의 빛으로 나타나 그 빛으로 나타나게 위한 것이 우리 희로자니 그 빛으로 나타난 삶이 바로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는 하나님 아들을 이루십니다. 그 아들이 내게 무엇일까? 두 번째 롯입니다. 롯이 뭐예요? 머리, 무기머리, 내수대 머리, 주권자, 생명. 세 번째가 가시, 사이트. 가시 운영할 수 있고 그걸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가버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하세요. 왜 머리로 오시는가? 그 생명으로 오셨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예배소서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교회 가운데 머리로 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풀어가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가지고 풀어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 전하려고 하는데 말씀이 자꾸 다른 거예요. 세 번째 가시라고 했어요. 가시 사이트. 근데 가시가 어디 있었어요? 머리에 가시를 넣었어요. 왜? 왜요? 가시가 쓰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피가 없는 거죠. 생명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뭘 십자가를 지시 십자가 타합니다. 이 원고를 제가 이 원고를 가지고 하면은요 해넘어가니까 여러분 집에 읽어보면 다 알아. 타합하면 타합을 십자가. 그렇다면 보세요. 베리스도 안에 태초에가 아내가 예수님께 하나님 아들로 오셨고 그리고 머리로 우리에게 자동하셔야 되고 그의 뭐 십자가 그 가시멜로가 있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여 마지막 다섯 번째가 레시트 첫 열매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알아줘야 돼요. 왜? 베드로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갑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가지고 풀어갑니다. 사도 요한도 이 말씀을 중심에 가지고 풀어갑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서를 이루어갑니다. 아멘. 제가 자꾸 건너뛰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셨어요. 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뭐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 세계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해보라.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약속을 이루시려고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그 열매 예표를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사랑하는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습니다. 그리고 100세 하나님께서 12장에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씀하셨어요. 따라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곳에 가서 뭘 쐈더라? 단을 쐈더라. 이루어졌어요. 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직진해버립니다. 안 들어요. 내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다 보니 딴 길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정한 곳이 있는데 그 정한 곳에 갔을 때 다시금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준비가 되죠. 예배. 듣고 믿고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갔으면 말씀 간 곳에 그곳에 가서 다시 단을 쌓았다라고 창세기 10장 8절에 말씀하죠. 4절의 말씀을 따라갔더라. 근데 여기서 4절에 다시 한번 보면요. 아브라함 말씀을 따라갔고 그 조카 롯은 사람을 따라갔고 사람을 따라가다니까 마음으로 취했다 할지라도 그 쫄딱 나가서 거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면 그래. 여러분 누구 따라가? 요즘에 유튜브가요 참 발달돼가지고요 세계 유명한 목사님뿐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뭐 이리고 이쪽으로 좀 듣다가 순간 이쪽으로 듣고 이쪽 또 심하다는 지 마음대로 믿어. 골라. 그래서 이 볶아가지고 이떡 한 번 비워먹다 말은 다 내놓고 또 이떡 찍어서 먹고 이거 찍어서 먹고 나중에 보면 그 떡이네 생명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이 시대에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필요 없다고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가 되어졌어요? 하나님 잃어버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되죠? 지금 광야 시대 그들이 지금 만나를 보겠고 성령을 짓게 하셨고 그 안에 들어와 주인 하나님 만나게 해서 그들 만났으나 그들이 다 어떤 자가 되어졌어요? 다 땅을 묻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멸망되고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남은 자도 불을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무엇을? 열매를 이끌고 요셉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지금 보세요. 진리는 하나. 아멘. 거짓은 셀 수가 없어요. 이게 어둠이에요. 지금 진리가 앞서가는 시대요, 거짓이 앞서가는 시대요. 거짓이 앞서가는 시대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거짓 가운데 놀아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야, 그들이. 근데 그걸 누가 허락하셨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계셔. 근데 우리나라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의 정도는 그랬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100년이 지났어. 100년이 지났는데 남유다가 깨닫지 못해. 100년 동안 그 목적했어. 근데 몰라. 그러니까 다 쓰고 그래. 뭐만 남겨놓고 그 땅만 모른 자에게 말씀하는 거야. 이 말씀 우리 모든 성악 가운데 능력이 되어지고 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참여의 자세를 비추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열매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열매의 의미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히브리 헤세드인데 헤세드는요. 헤세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읽어보십시오. 아멘. 아멘.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 이름을 증가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렇다 그 입술 한 절만 더 찾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말씀 찾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부터 23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왜 헤세드가 되어지는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주께서 존자가 가운데서 살아난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1절입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 다음에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두 번째는 누구요? 그리스도 첫 열매인 그리스도. 그 다음 누구요?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열매는 누구요?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요. 누구요?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요. 나예요. 나. 좀 고백 좀 해봐요. 좀. 문자적 읽지 말고 내게서 그 열매가 나타나죠. 그래야 헤세드가 되어집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제세계 성교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신 증거의 능력이 천전하가 되어져 하나님께는 영광하며 저들 모든 삶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의 참된 자들에게는 축복된 모든 삶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